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궤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먼저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 두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번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총회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브에롯브네아간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었으므로 그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또 그곳을 떠나 굽고다에 이르렀다가 다시 굽고다를 떠나서 여러 개울이 흐르는 땅 뭇바다에 이르렀다.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내가 먼저번과 같이 밤낮 40일을 산에 머물러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40일간 이어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처음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깎아 준비해 오고 그 돌판들을 보관할 법궤를 아카시아 나무, 즉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 깨져버린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돌판까지 다 다듬어 주셨지만 이번에는 모세에게 직접 만들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이 궤에 넣어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약 40년을 더 살고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금송아지 사건 바로 뒤에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과 저주의 관점으로 볼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비롯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론의 죽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금송아지 사건 직후를 뜻합니다. 레위와 그의 형제들에게 분깃과 기업이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자신의 2번째 금식과 더불어 시내산에 40일간 머물며 했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이제 용서하신 백성들을 다시금 인도하여 시내산을 떠나 광야 여정을 시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멈췄던 여정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는 1장부터 오늘 10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반역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고 그들의 광야 여정은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역사를 보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가 참 부끄럽고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고 위태로워 포기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결국에 그 여정을 다시 걸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때로는 부끄럽고 위태하고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싶은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집안을 청소하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기분 좋게 집안을 청소하면 행복이 넘치겠죠.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